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 저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후반부의 말씀만 읽었지만 전체 본문으로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 가운데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파송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은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만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모습은 거의 누가복음에 처음 나와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나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나 목적과 내용은 거의 동등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의 입장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 보냄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 또 어떤 경험을 했을까라는 어떤 고민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 삶에 주시는 도전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파송하시는 서두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 파송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나올 때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의미에서 지금 보내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1절만 보면 이 말씀에 1, 2절만 보면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셔서 지금 원래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보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상황을 얘기할 때 2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수할 것은 나한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으시고 지금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고 있으시지만 아직도 추수할 곳에 비하면 추수꾼이 적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쩌면 본인이 감당하기도 벅찬 듯한,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야 하는, 부득이 본인이 가야 하는 곳에 제자들 대신 보내야 하는 만큼 때로는 그 사역이 때로는 벅차 보이고 때로는 완전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그분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1절을 보시면 친히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지금 보내시고 있으시니까 원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황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미처 다 못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분이 감당할 일을 제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것처럼 때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게 된다면 주님의 사역이 마치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든 동네를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주변세를 이기시고 그 모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으로 볼 때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부득이 주님이 가셔야 하는 곳에 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으실까요? 왜 그분이 해야 될 일을 마치 전가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까요? 그것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해야 될 본격적인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라면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훈련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연단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훈련하는 의미에서 보내고 있으시는 부분을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적어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과정으로 함께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세움을 받고 지금 가고 있죠. 2명씩 짝지어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파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 파송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파송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당사자가 때로는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짚어본다면 3절부터 16절 말씀에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상치 못한 제한적인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본인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지금 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주님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4절 한번 읽어보시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이 멀리 가는 어떤 지역에 가는 데 있어서 지갑이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인의 여행을 위해서 본인의 채비를 지금 챙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감에 있어서 누구에게 만나든지 그들과 쉽게 얘기하거나 누구에게 쉽게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가는 곳은 낯설은 지역입니다. 원래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역에 두 명씩 짝지어서 지금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벌 옷이나 때로는 속옷이나 일정 부분의 어떤 금액이 어떤 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야지만 그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장 상식적인 이 일들을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되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들을 갖추지 말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면 5절과 7절과 8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그들이 머무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고 그들이 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라 여겼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사회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평안을 빌었지만 그들이 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나와서 다른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 거처를 지금 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이제 잠시 머무는 그 집에는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를 때 때로는 숙식까지, 먹을 것까지 제공받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먼 지역에 있는 친척집에 가더라도 여러분 하루 이틀 머물다 보면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입니다.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고 너무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서 아는 집이라 하더라도 머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아는 데가 어디야? 아는 집 있어?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택한 장소가 아니라 택한 지역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지역에 그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근데 뭐 하라고요?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가는 집마다 전혀 생소한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받아들이면 머무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여벌 돈이 있다면, 여벌 옷이 있다면, 여벌 뭔가 챙긴 것이 있다면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난간을 맞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가져온 무언가로 잠시 기간 동안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낯선 지역에 가는데 아무것도 상식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는 것이 지금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습을 때는 정말로 보기 좋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지만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2박 3일의 휴가를 가더라도 잠시 여행을 가더라도 꼭 챙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머물 장소와 때로는 그 지역의 음식과 식사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때로는 여행할 곳, 때로는 여러 가지 여행을 위해서 누릴 곳에 대해서 더 점검하는 것이 가장 여행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비록 여행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여행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러야 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잠자리와 여비와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가라 하십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가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가는 것도 굉장히 불투명한데 가서 하는 그들의 말과 행동도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그들과 마음껏 놀다가 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벌써 보신 대로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할 말이 많지만 해야 하는 말까지도 주님께서 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집의 평안을 빌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9절 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들이 행하는 일도 병자를 고치는 일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익숙한 말,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입술에 심어준 말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70명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래 선지자였을까요? 원래 의사였을까요? 원래 지혜자였을까요? 신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평화를 빌어줘야 되고 때로는 의사와 같이 어려운 자를, 아픈 자를 고쳐줘야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 일 역시 어떤 일이냐면 그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파송받기 전에는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파송받으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잘했던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한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관계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파송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11절과 11절도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한테 해야 할 말들도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를 떠날 때 발의 먼지를 털나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발의 먼지를 다 털면서 또 해야 될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복음을 거부했지만 너희가 물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때로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들 역시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 했어? 복음을 거부했어? 남아있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자가 받아들일 어떤 결과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당할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행하는 행동도 거부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 역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행동해야 됐던 것이 그들한테 주어졌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무엇이냐면 압축하여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16절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까 안 읽으셨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그럼 분명히 그들의 존재가 지금 그 지역에 가지만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내 성격, 내 마음, 내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없어지죠?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의 성격, 나라는 사람의 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가려질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만이 보여지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내용과 행동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본인만 드러냈다면 그들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그들이 정말로 때로는 탁월하고 지혜자와 때로는 무언가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본인한테 주어진 예수님만 잘 드러냈다면 그들은 제자로서 성공적인 시간을, 성공적인 삶을 보낸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먼 곳에 간다는 어떤 긴장감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고, 가서 행동하고 말하는 건 역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주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된 삶이 아니라 굉장히 억압받는, 제한받는, 뭔가 통제받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 그들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선호했던 방향이 아닙니다. 즐겨할 만한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설프고 어색한 삶이고, 그리고 마치 낯설은 삶의 모습이 제자로 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믿음이 없는 저주받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특별히 집어서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볼 때 좀 부정적인 면이었죠. 자, 그 대신 그 양면성에 있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보냄받을 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보냄받아서 그대로 살고 난 후에 돌아올 때 예상치 못한 능력의 경험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긍정적인 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가서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면 어떤 귀신이든 간에 다 항복하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러면 이 항복한다는 말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들을 하늘로부터 떨어뜨리는 그 일을 제자들이 직접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들한테 주어진 것이 무엇이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그들로부터, 원수로부터, 뱀과 정갈로부터 해침을 받지 않는 안전함이 지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파송받을 때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 그들한테 주어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일 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권세와 이 능력을 그들에게 이미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지갑이 없이, 신발이 없이, 옷이 없이, 때로는 정해진 거처가 없이 빈손으로, 때로는 막막함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허전함을, 그 모든 공백을 주님께서 이미 다 메꾸어 주셨음을 갔다 온 이후에야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것은 주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한테 권능이 있어, 너희한테 무엇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흐름상 보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다 경험하고 온 다음에 이 모든 경험의 근거가 주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전제로 함을 나중에서 설명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기 전에, 현장에 가기 전에는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전혀 누릴 수 없는 이 권능과 은혜를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자신의 존재와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경험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 섰을 때 그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내실 때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명이 됐든 때로는 더 많은 사람을 세웠든 다 그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현장에 서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그들한테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그 지역에, 그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의지를 주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했을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 주제에 맞게 우리가 조금 더 말씀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자, 그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간으로, 때로는 공간으로 그들의 삶이 보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흥미로운 점은 그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삶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인데 그 삶이 제대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7절 말씀 가운데 그 맨 앞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1절부터 16절은 파송할 때 의미입니다. 17절은 무엇이죠? 그들이 이제 파송의 시간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의미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죠? 배고프고 지치고 궁핍하고 돌아와서 불만을 막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되나? 돈도 없고 신발도 없고 지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고민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 가서 살고 난 후에 돌아보니까 정말 염려가 가득했고 근심이 가득했는데 돌아올 때에는 정말 그 삶이 간신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고 능력을 펼쳤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았던 그 삶이 있었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당할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은데 삶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만약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겪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경험, 주께서 덧입혀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로 나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시간이, 그들이 가서 왔던 시간, 이 시간이 한 달이라면, 주님은 한 달 기준으로 이들을 보내기 원한다면, 또 한 달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파송을 받아서 내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 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내게 익숙하지 않은 가정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기 때문에 가기보다 그냥 나는 이전과 같이 지금의 삶을 그냥 평이하게 살면서 특별한 경험을 안 해도 그냥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70명의 제자들은 계속 보내달라고 조른 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좀 보내서 조른 자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지금 막 보내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처럼 보이고 또 너무나 당황스러운 요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2명씩 짝져 이제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비라도 충분하면, 아는 지역이라면, 가고 있는 장소가 확실하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면 때로는 한 달이지만 좀 그런 여러 염려를 좀 내려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정답은 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정답이 우리 결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내게 익숙한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비록 한 달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가야 되는 시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지만 이 양쪽 가운데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파송받기 전에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과 저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것은 믿음의 스펙이 아닙니다. 내가 다녀왔던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경험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받았던 은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누군가보다 앞서기 위해서 지금 갖추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경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이고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가장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경험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고민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사역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분명히 들긴 하지만 분명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를 마치 이 제자들과 같이 파송하셨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낯선 장소, 낯선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일까요? 천안, 대전, 부산 이 정도 가야 될까요? 그래야 될까요? 그것도 낯선 장소와 낯선 시간이겠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파송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딜까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시간입니다. 낯선 시간, 낯선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의 2021년 미래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파송하신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익숙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저에게 낯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파송받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전제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익숙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준비와 그 모든 과정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의 환경과 사람과 원리를 바라보기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대신 지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가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입에 심어주시는 그 말, 내 손과 발에 심어주는 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미래의 시간에 파송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비록 공간적으로 먼 곳에 가는 것도 파송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파송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평안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파송받지 않았다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이제는 그들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런 파송의 의미로 나가지 않고 이전과 같이 내게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역시 일련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17절부터 20절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은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파송받은 제자의 입장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자, 열매가 없는 자, 결과를 못 누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16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들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파송을 받은 자가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올해가 아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1절부터 16절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가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 그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은 능력이 없다면, 사단을 몰아내고 주의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능력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보냄을 받았지만 보낸 자와 같이 살지 않았던 삶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스스로 자책하고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시간 우리 입장에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 곳에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1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에서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작은 같이 합니다.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이 다 들어왔을 때 여러분과 저의 고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모습 17절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라는 그 말의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한 해를 달았을 때, 다 살았을 때 좌한교회 성도들이 다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올 한 해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올 한 해가 너무나 주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나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한 자에게 있어지는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1월 달에 출발하지만 12월 달에 이 모든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제 2021년을 시작해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간적으로 낯선 지역에 가는 것도 제자의 파송이지만 우리가 살지 않은 시간대, 살지 않은 인생 가운데 보냄받은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70인의 제자와 같이 이제 저희들의 인생에 보냄받음을 함께 알게 하시되 내가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바라보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준비하여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제한받는 삶, 억압받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있고 주 열매가 있고 사단을 지배하는 큰 힘이 있음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을 바라볼 때 때는 연약한 자에 불과하고 미비한 자에 불과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붙잡고 나갈 때 서 있는 그 자리가, 서 있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2021년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개인이, 그 가정이, 때로는 사업장과 직장에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70인의 고백의 즐거움이 우리한테 있게 하시되 저항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